예수님 누구일까? 예수님 어떤 분일까?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류 역사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등극시켜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우리 성경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식적으로도 일반 역사 속에서도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품 때문에 그랬느냐?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느냐? 예수님의 긍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핑계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 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이런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있었어. 여보,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이 이랬어.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적 언어예요. 이게 기독교적 언어예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소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자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원인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특히 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이 소자의 죄 때문인도 아니고 부모의 조상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긍정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잘 됐고 못 됐고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방법으로 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일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당하는 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요, 못해 먹겠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못해 먹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촥촥촥촥 그냥 모든 것이 막 다 움직이고 자기가 좀 개혁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못해 먹겠다고 그래갖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해 먹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우리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소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가 초대교회 케르그마,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힘입어서 구원 사역을 하셨고, 죽은 자를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히브리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3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첫째 뭐냐?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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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긍정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 기독교는 긍정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1%도 부정이 없으신 예수님, 교회 안에서 1%도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부족해도 내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주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는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볼 때도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내가 까발릴 수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긍정하시고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긍정의 복음.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는 의인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인생을 살게 된다. 긍정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이제 너는 믿기만 하라,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지셨어요. 풍랑이 대작하는 바다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꾸짖으시며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믿으라, 나를 붙잡으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나를 붙들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일하시다가 힘들죠? 어쩌다가 힘들죠? 이런저런 일 만나죠? 두려워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도 지긋했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이었어요. 예? 시나고그라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이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이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쁜 딸이 있어.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 정말 절망적인 일, 문제 속에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찾아가서, 긍정이신 예수님 찾아가서, 못할 일 없으신 예수님 찾아가서 엎드려 구원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정말 포기하고 싶죠? 정말 어떤 방법이 없죠? 이제 그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 현장에, 그 마음에, 그 절망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우리 예수님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회당장처럼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처럼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재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수백억을 은행에서 갖다가 밀어 넣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우리 공동체 사명, 주님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런 방향이 긍정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 오늘 너무너무 내가 감사원금을 많이 내고 싶은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야, 멋지다. 아니, 그런 말을 이제 하세요.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이 딥 멘토링이라는 이 좋은 교재를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시험 없어요. 인문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의 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원리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동체에 가서 가장 제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게 성경적이냐, 그게 공동체적이냐, 그게 상식적이냐, 그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개입해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긍정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떤 황편도, 율법으로 정죄받은 나도,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살리는 분이에요. 긍정의 분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야, 얼마나 멋져.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밀치고 누가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충구리고 있고 그 여인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그런 사이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야이로요, 회당장이요, 저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마소서. 이미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두려워 맙시다. 믿기만 합시다. 할렐루야. 야,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요 이 현수막을 한번 달려면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송성은 사모 이리 와, 추운데 그냥 둘이 쇼를 해갖고 이걸 다 둘이 해도, 저도 기술자거든요. 저도 좀 여기 잘하는 분 많지만 야, 깜짝 놀라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같이 해요, 좀 기다리세요, 저쪽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좀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좀 하는데 이걸 달아버렸어. 혼자 달았어. 이걸 우리 교회 30년 역사상 이걸 혼자 다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교회, 참 귀한 교회예요. 귀한 은사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사랑하고 손잡으면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12살 먹은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되는 긍정의 답을 가지고 야이로와 그 집으로 갔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긍정이에요. 안 될 거 없어요. 어느 내과 전공의 간증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C형 간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발치를 했는데 구강에서 계속 이 출혈이 멎지 않고 피가 흐르는 겁니다.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별의별 약을 다 써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지혈이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원망합니다. 멀쩡한 사람 걸어 들어왔는데 죽어나가게 생겼네. 막무가내로 대드는 보호자들과 말싸움하다가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이때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전문의가 되기도 전에 의사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는 방에 들어와 그냥 대자로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들어누워도 말똥말똥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장 위에 먼지 쌓인 성경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손 마른 자를, 혈루증하는 여인을,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병든 자를 살리시는 긍정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의술로는 환자를 치유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 맡깁시다. 안 맡겼잖아. 계속 그냥 그 문제를 막 파고 그 문제를 붙들고 그냥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고 살았잖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의 비전을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의 비전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또 해야 돼? 1박 2일 했는데 또 해야 돼? 안 됩니다. 목사님 또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일 새벽에 7시에 모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예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그걸 깨부수고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가능한데 다 인간들이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내가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가? 목사님 왜 이렇게 화내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 영적 분노가 일어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6.25 선언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그때 공부도 안 하고 종로 5가에서 살았다. 체류탄이 터지는데 그냥 막 약국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는데 화장실로 들어갔다. 근데 그 약국이 종로에 있는 5가에 있는 약국인데 샷다문을 내려갖고 도망온 우리들을 보호해줬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 나라 현실을 볼 때, 이 나라를 볼 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이제 두 쪽으로 다 갈라졌다. 이 나라가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지경이다. 이 어떡할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진리인데, 이게 옳은데, 이게 주님인데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권위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은 자, 말씀을 붙잡은 자, 복음을 붙잡은 자, 예수님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이 마을과 이 도시와 민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인턴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는 중에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캠퍼스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캠퍼스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대학병원에 더 있게 하시고 교수가 되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까지 한 거예요. 가서 병실에 가보니까 환자가 지혈이 돼가지고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무사히 치료 다 받고 퇴원할 때 이 환자가 보호자들이 고맙다고 양말 선물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치료 잘 받으면 양말 선물해야겠구나.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의사들은 이게 특별하게 기념이 되는구나. 여러분도 그러셔요? 양말 선물하고 나오셔요? 좋은 과일 선물, 케이크 선물하고 나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체험을 기초로 이제 의사들이 술 잘 마시는데 술도 끊고 그런 여흥하는 모임도 안 가고 교수 선배들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하던 일들 끊고 캠퍼스 미션을 위해 대학병원에 남도록 계속 기도했답니다. 신기하게 혈액내과 교수님의 전화가 온 거예요. 내과 교수로 너를 채용한다. 할렐루야. 하늘만이 안다는 교수 자리를 신기하게 얻고 지금은 그 병원 내과 과장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을 보면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세상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믿으면 네 딸이 살아날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말하고 세상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있을 때 잠잔다 그러셨습니다. 잠잔다,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해요. 죽은 자를 보고 잠잔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그래도 이 긍정의 예수님 닮을 수 있길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무슨 죄? 무슨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나는 깨닫고 있어. 아멘. 아멘.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는 곳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를 힘입기만 하면, 이 나이에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예수님을 힘입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33절과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요, 다윗은 죽어서 썩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장 존경하고 너희가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도 다윗도 죽었는데, 썩었는데 하나님이 살린 자가 있다. 하나님이 살린 자가 누구냐? 예수다. 근데 그는 썩지 않게 살렸다. 영원히 사는 존재를 바꿨다. 바울이 전한 복음 두 번째는 일으키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일으키시리라. 나를 일으키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일으키시리라.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나를 영원히 다윗과 모세와 구별되게 하시고 나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 존경하고 믿음의 선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도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 12사도와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드리트히 본회퍼를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독일 모든 교회가 히틀러 나치즘을 막 추앙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슴에 담아야 돼요. 불의를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망을 생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치를 다 칭송해 주는 겁니다. 독재를 다 칭송해 주는 겁니다. 전쟁을 다 후원해 주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그런데 이 독일 교회 중에 이 국가교회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교회 회복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 정말 숨은 운동인데 그걸 고백교회라고 말합니다. 독일 고백교회.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당하고 다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본헤퍼라는 이 목사는, 신학자는 간신히 체포를 면하고 지하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건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독일의 국가교회와 다른 고백교회, 지하교회입니다. 이 본헤퍼가 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해서 유명한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자기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1939년입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 라이놀드 니버, 현대신학자 중에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있었는데, 독일 사람인데, 본헤퍼가 말합니다. 헤퍼, 가지 마시오. 이 위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독일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시다. 그런데 본헤퍼가 편지를 써놓고 떠납니다. 만일 지금 내가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고백교회와 함께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채권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질 것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채권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마귀가 춤추는 전쟁을 일삼는, 마귀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전쟁 뒤에서, 불 지르는 그 전쟁터 뒤에서 마귀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춤추는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나치, 히틀러. 독일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독일로 들어간 지 1943년.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2년 후인 1945년, 체포되고 2년 동안 그는 감방에 있다가 4월 9일에 히틀러의 특명에 의해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3주가 딱 지난 뒤에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이라는 애인과 함께 벙커에,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3주만 더 버텼으면 이 본헤퍼는 죽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난 독일에서 정말 그가 사명을 다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3주 전에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39세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고백교회의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미국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 헌법 일부의 신앙 고백서에
이 바르멘 신학서는 이 본헤퍼와 함께 지하교회들이 독일 교회들이 만들어낸 이 바르멘 선언을 미국 장로교 헌법 일부 신앙 고백서에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유명한 바르멘 선언이 이 본헤퍼 이 지하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초월하는 이 바르멘 선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가 죽었지만 살아서 독일 교회를, 미국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힘입는 자마다, 예수님에게 붙들린 자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당신이 떠난 이 자리에, 당신이 하늘로 옮겨 간 그 후에 영원히 이 제단에 살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르멘 선언처럼, 본헤퍼의 정신처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총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38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뭘 받자? 죄 사함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영적인 은혜를 받고 육적인 은혜를 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육적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마다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좀 더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내가 힘입은 예수로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저주받은 영혼이 의롭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아름다운 복음에 예수를 힘입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 사역에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